일반 사람들은 많은 재물과 또 그것으로 멋지게 소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참된 생명의 삶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기에 오늘도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여기에 모였지요.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그리고 우리 속초 갈릴리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며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또 사랑과 자비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평강과 또 행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또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 저희들만의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복되고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8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제 성부하나니. 아멘. 성지교독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속초 갈릴리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과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들을 잘 받들어서 오직 예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진실한 교회로 굳게 세워주신 원합니다.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가치들을 바르게 추구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성도 상호 간에 아름다운 교류와 소통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면서 서로 협력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며 선교적인 본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의 모본을 보이는 부모이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매달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주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교회의 일에 너무 무관심하거나 반대로 교회에 너무 집착하면서 바른 교회 생활에서 벗어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5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생명의 부활절기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제약된 신을 모두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지난날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권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24년 전 속초 갈릴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니 구원에 방주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든 세상의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함 속에서도 배부름과 배고픔 속에서도 풍부와 궁핍함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도록 하시되 다만 할 수 있으면 풍족하며 배부르며 강건하며 형통하기를 소원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가장 닮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자녀들은 사랑으로 양육하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형제 자매 간에는 화목과 협력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땅 위에 세움을 받은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진정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시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어 예배 후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아동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아동 세례 예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은 초등학생 연령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결의했고 그래서 아동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오고 있습니다. 세례 예식은 세례 후보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7세에서 12세의 아동 세례 후보자들은 각자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과 또 세례의 과정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아동들의 신앙을 살펴보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새 지체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우리 어린이들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서 네라고 답해 주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라요. 설찬 어린이, 또 송민기 어린이, 설다솜 어린이, 박찬율 어린이. 네, 그래요. 자,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 네, 그렇죠. 네. 자, 오른손을 들고 서약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쁜 행동과 마음들을 버려나갈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믿고 친구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처럼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세요. 이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 물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모인 것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속초갈릴리교회 세례교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갈릴리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은 오늘 아동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세상에서도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며 돌볼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자, 이제 세례받을 어린이들 이 앞으로 좀 나와주겠어요? 네. 그래, 그렇게 서 있으면 돼요. 방석 여기 좀 해주시고. 잠시만요, 같이 잡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이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삶의 선물을 받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물로 오늘 세례받는 우리 아동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구별되게 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세례받은 자녀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명씩 올라오세요. 설차. 올라와서 이쪽으로. 여기 무릎 꿇고 앉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설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이 설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럼 송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어린이 송민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다음 박찬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이 박찬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설다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이 설다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이 앞으로 와주시겠어요? 이 앞으로. 그래. 네. 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쪽을 향해서 뒤로 돌아. 그렇지. 예.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오세요. 요 가운데로.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아유 고마워요. 예, 그래. 자,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설찬, 송민기, 설다솜, 박찬율 이상 4명의 어린이는 지금부터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속초갈릴리교회 아동세례교인이 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처럼 세례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시고 오늘 세례를 받은 이 어린이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이 어린이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해 주셔서 언제 어느 때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삶의 방향이 항상 예수님을 향할 수 있게 해 주시며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성실히 배워가며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언제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속초갈릴리교회 믿음의 지체가 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드리고 인사 꾸벅. 그렇지. 예, 그래요. 자, 들어가세요. 예, 이제 아동부로 가서 예배드리세요. 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었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만찬을 나누셨고, 이것이 기원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가집니다.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에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또 한 차례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사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이미 최후의 만찬, 즉 최후라는 말을 썼으면 그 다음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식사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지 적당한 명칭이 생각나질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최초의 만찬이다라고 설교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도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처음 가지신 식사이기 때문에 최초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아무튼 좀 어설픈 설교의 제목이지만 그냥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문맥상으로 볼 때 요한복음 본문 앞부분인 20장에서 끝난 분위기입니다. 20장 끝부분인 30절과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멋있게 결론을 맺어놓았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면서 끝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오늘의 본문인 21장이 또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요한복음의 부록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록을 첨가하는 이유는 결론까지 내기는 했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고 또 뭔가를 더 보태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지요.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제자들이 제대로 기운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대로 이렇게 끝내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운을 더 챙겨주시고 더 나아가 이들에게 중요한 사명까지 맡겨주시는 이야기를 더 추가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두 번이나 먼저 만나 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몇몇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기 전의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부터는 뭔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주님의 일들을 시작해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처음 부름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종의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과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까지 이겨내셔서 부활의 영광을 지니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왜 제자들은 오히려 부름받기 전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자신들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다시 주저앉아 버렸을까요? 아기를 출산한 산모들 중에는 산후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지요. 그 귀한 생명을 탄생케 했는데 새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왜 우울해지게 될까요? 의사들 말에 따르면
갑자기 생겨난 육아에 대한 부담감, 그냥 여성에게서 이제는 엄마라고 하는 무거운 신분으로 변한 것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다른 인간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고 아기에게만 집중해야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일종의 외로움, 그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출산의 과정에 대한 기억들이 지워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산후 우울증을 걸리게 된다고 하더군요. 아마 본문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은 당연히 기쁘고 감격이지만 생각해보면 고난당하시던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보였던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 심지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까지 했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게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죄송스러웠겠지요. 거기에다가 과연 이런 수준의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수준과 기준에 맞는 그러한 일꾼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처참한 광경,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 처참한 광경에 대한 기억들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이들을 우울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만났으면서도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전 생각이 나서 다시 고기 잡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님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겠다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겠지요. 마치 아기를 아예 낳지 않으면 산후 우울증이 걸릴 이유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 고민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울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뜻과는 너무 멀어진 것 같은 내 삶이 고민스럽고, 기도와 말씀과 성실한 예배로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에 얽매여 있어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 같은 자들과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행해야만 하는데 여전히 상황이 주어지면 멈칫거리고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내 수준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러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제자들처럼 깊은 침체에 빠져들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게 업으로 돌아가는 퇴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그래도 좀 어떻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또 고기도 안 잡혀주지요.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되면 행운도 재수도 붙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놓고도 여전히 침체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귀한 생명을 출산해 놓고도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산모들처럼 이들은 신앙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거의 비슷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연출해 가고 계십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하셨고,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셨지요. 또 한 번 그 옛날처럼
다시 새롭게 제자들을 부르시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연출하셨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어쨌든 새롭게라도 다시 제자를 부르시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요.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제자들을 끊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산후 우울증에 빠진 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산모의 우울함에 대해 비판이나 잔소리 없이 깊이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하지요. 현실적으로 힘든 육아와 가사도 더 많이 도와주고, 또 산모들이 많은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야단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사명도 부여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씀도 없으셨지요. 오직 9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그리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밤새 힘쓰고 수고한 제자들, 이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따뜻한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고상한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더 일할 과제를 주는 것도 아니었지요. 밤새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가 이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의 영광까지 나타내셨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침체에 빠진 제자들의 필요를 챙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훨씬 수준 높은 고상한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일상의 어머님들처럼 아주 평범한 섬김인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해서 차려 주신 것입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밥식자, 입구자, 즉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식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 생활을 하셨었지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처럼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 밥 먹는 식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부활 이전이나 부활 이후나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계시지요. 그 후에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일에 동역하자고 제안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15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3번의 똑같은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그제서야 부탁하셨던 겁니다. 비록 실패했고 그래서 좌절에 빠지고 침체 시기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너희의 무능함을 보고 너희를 버리거나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지금도 나의 제자이며 나와 함께 일해야 할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제자들만의 예수님이시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어떤 침체에 빠지고 아무리 무기력하고 무능해져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품어 안으실 수 있고 그 침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향한 참된 생명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최초의 만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실감 있게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예배를 마치고 3층 식당으로 올라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봉사자들과 함께 친히 준비해 주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되새겨보면서 식사에 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식구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한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나 놓고도 이렇게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럼에도 주님은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한 어머니 같은 손길로 제자들을 손수 챙겨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한없는 부족함과 나약한 신앙의 의지 가운데 자주 빠지는 저희들이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침체에 빠졌더라도 언제든 거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더욱 최선을 다하려는 믿음의 의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한 저희의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인을 쳐주시고 오늘도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을 향하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한다면 저희가 주님께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미약하고 적은 것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봉헌함으로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책임을 다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대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11조와 월정헌금,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헌금과 그 외 모든 명목의 예물들까지 주께서 하나하나 굽어 살펴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의 중심과 신앙의 의지까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이 땅에 펼쳐가는 곳에 소중하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 설립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한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물과 또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성숙되어 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함께 하시며 세상의 혼란과 위험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건강한 믿음으로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교동 하우스토리에 계시네요. 박찬술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어디 앉아 계시나요? 잠시 일어나서 앉아 주시겠습니까? 예, 저쪽에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신만섭 성도님 어디에 계시나요?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설립된 지 24주년 되는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24년 전에 우리 권태봉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설립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 연기됐던 5월 정기 금요기도회 오는 금요일 5월 9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중계되신 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고 남성교회 원래회는 지금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원래회 진행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좋은 점심 식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페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들 식사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식탁의 떡은 정종만 집사님과 또 신곤승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충성구역의 엄금복 권사님 어깨를 수술하고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설립 24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 설립자이신 우리 권태봉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작은 감사의 표시를 드리려 합니다. 목사님 잠시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교회 설립 때부터 또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저는 이어받아서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교회가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고 우리 권태봉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나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로 넘친다. 아멘. 축도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국민 역사에 반만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정성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속초 갈릴교회가 될 줄 믿고 축도합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피로 사신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 24년 전에 저들을 통해서 설립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 지역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강원도민 구원을 위하여 우리 민족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민족 위에 특별히 저 북녘 땅 불쌍한 우리 동포들 가운데 인류 가운데 길이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